사순절 5번째 주일에 복음서를 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목수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읽으셨던 앞에 장인 3장 15절에 보시면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세례를 받는 일을 놓고 요한은 절대로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오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신 후에 세례를 받게 되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또 한 번 이번에는 사탄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4장에 넘어오셔서 1절부터 사탄과의 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모으시고 사람을 섬기는 공적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대화를 나누시는 대상은 그물을 깁고 있는 어부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동인천교회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늘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설명과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4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행이라고. 그런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의 뜻은 그 어원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 산고, 고통 그런 말이 곧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관광이 돼서 모든 걸 알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가는 도중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 거다. 가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믿음장인 시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대화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르셔서 야, 나 따라와. 내가
약속하는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약속하셨어요. 너가 지금 어부냐? 바닷속에 있는 그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땅에 두루 다니면서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요, 예수 믿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니.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면 너 엄청난 지혜, 지식을 갖게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에게 이제는 네가 그 일을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의 삶으로 바꾸어질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전에 내가 가치를 두었던 내 직장, 내 일터, 내 삶의 모든 전통, 근본, 이런 것을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면 그걸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뒤에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귀한 바울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네 제자를 두 명씩 주님께서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따릅니다. 오늘 20절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은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행동입니다. 버렸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과 배는 뭡니까? 고기를 잡는데 꼭 필요한 필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는 필요치 않은 것들입니다. 전 재산을 팔고 집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 삶을 출발하는 이가 전에 했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바뀌어진다면 더 이상 배와 그물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내 생활의 근거는 배고 내 가족의 배경은 아버지죠.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되리라 바꾸리라, 내가 너를 앞으로 미래가 이러한 삶이 너를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는 더 이상 배로다가 아버지로 뭐를 낚아서 생활하는 그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 오늘부터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다고 할 때 엄청난 손실을 생각하는데 그 손실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더 이상 배가 필요 없고 그물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포기, 내려놓음 혹은 비움 이런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전도를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농촌 전도를 다닐 때 사람들에게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묻는 답은 이랬습니다. 교회 나가면 좀 이득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돈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완고한 아버지가 딸이 교회를 나갈 때 그 딸을 향해서 묻습니다.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나가면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설플 때는 교회 나오면 부자 돼요, 교회 나오면 축복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물로 살았고 배로 살았고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 살았던 삶이 이제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곧 즉시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은요,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 어떻게 그물을 버려 뭐 먹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쭈삣대죠. 망설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했다면 무거운 짐을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둔다고 하는 건 종결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 나를 그동안 지배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배했던 우상, 또 아버지와의 그 불편한 관계, 상처, 아픔, 심지어는 내 삶 속에 지나간 날들에 일어났던 많은 실수, 죄,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꽁꽁 나를 묶고 있던 짐이라면 오늘 그 배를,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참 힘든 건 이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은 써요. 매년 기도 제목 내세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은 이거고 내 소명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루지는 못해요. 왜? 정리가 안 돼요. 짐 정리가 안 돼서 따르지는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요, 군인 가는 걸 생각하면 참 쉬워요. 군대에서 소집 연장이 옛날에 딱 옵니다. 아무 날까지 논산으로 오시오. 그러면 집을 떠나야 논산 갑니다. 내 일을 버려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날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소집에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아버지의 틀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4명의 제자는 두 번 반복되는 20절과 22절입니다만 곧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건 그들의 미래가 더 이상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행을 하며 동행하며 어떤 고난이 예고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4명의 제자같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 부친을 장사하는 거 그것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내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어요. 예수님 그러라고 그러질 않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꼭 집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고,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모든 내가 가치를 두었던 그 전통, 가말리엘의 문화로서의 삶, 또 학문, 그의 모든 가족, 로마 시민권, 이런 것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고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이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분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합류해서 여행의 길을 떠나고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와 함께 행동하고 먹고 자면서 오늘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여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한 말로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사순절 순례의 길을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랬을 때에 요즘은 순례자라고 하는 말보다도 관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관광. 여행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관광이라는 얘기는 내 거 다 가지고 누리면서 보는 거죠. 보는 거야. 예수님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소문 듣고 무진장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바뀌니까 돌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외쳤습니다. 왜? 난 잃어버릴 게 없고 포기한 게 없거든요. 난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더하기 예수를 얹으려고 그랬다가 입맛에 안 맞으니까 저 집어치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포기, 결단입니다. 단순히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여행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전에는 고기를 잡아, 산고기를 잡아 죽이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예수님은 이 일에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답하시는 또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본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본을 보이는 사역을 말씀과 행위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걸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라고 우리가 올해 표를 삼았다면 예수님은 진짜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셨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허투루 듬성듬성 하신 분이 아니라 가르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입으로 선포도 하셨고 또 입으로 하나하나 교육하셨습니다. 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 영혼에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되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복음서의 맨 끝인 요한복음 21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또 선포하는, 또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5장을 펼치시면 산상수훈이 열려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셔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하신 그분은 그냥 헛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한 가지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제자가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약속하신 그 장소인 갈릴리에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또 독대하시면서 꾸준히 대화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만 대화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 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복음서를 읽겠습니다만, 복음서는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 사역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역이다. 그리고 두루 다니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고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 고치셨습니다. 24절은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기록합니다.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병든 모든 자들이 올 때에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빛이 되셨고,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치유하셔서 오늘도 그들로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일찍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말합니다. 각색 병든 자 한 사람 한 영혼이 변화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자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다. 여러분,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거다.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이요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그 영혼을 섬김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죠.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오늘의 모습을 정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만 말하고 딴 데 가서는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진행돼요. 넘어서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몸으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제자들은 그 속에 합류해서 당신도 그렇게 살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기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하고 함께 여행을, 고난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 지난 다음에 난 내 집으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집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면 이제 내 길은 천국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 배를, 이 그물을 버렸어? 어디다 보관해 두는 게 아니라 내어버리고 이젠 더 귀한 소중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도달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취미를 더하는 거고 교회나 나가볼까?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오늘 처음 제자를 선발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따르는 일의 모습은 오늘 마지막 25절의 세 번째로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갈릴리 작은 어촌에서부터 시작한 일이 퍼져나갑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집니다.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 저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관광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역의 현장에, 병 고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땅에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는 거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물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쯤 가면요,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고 배척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왕 대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복음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요, 저 사람들은 연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만 얼마나 전염이 됩니까? 그냥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같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죄악과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셔서 놀라운 확장과 부흥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이 땅의 온 지역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오늘 한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12의 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놀라운 초대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 역사를 이렇게 예언했죠.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해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갈 때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고,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 에그랄까지 그물치는 것이 될 것이고, 너무 고기의 종류가 많아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이요 부흥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그건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그런다면 그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요 데가볼리 이렇게 이어졌지만 이제는 뭐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할 때 주님은 오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십니다. 최후의 명령이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행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사막과 또 광야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이 살 곳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 표를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네가 그 일에 열리는 자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잘 이루어 나갈 때 오늘 저를 포함해서
구경꾼, 관광객이 아니라 정말 순례자, 여행자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 따르는 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